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나라 백성들 중에 특히 유대인들은 고국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애국심이 아주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고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나 아니면 지금도 지키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아이들까지 방문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요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마사다 전투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마사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AD 66년이 되면 지배를 받던 유대 민족이 지배하던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걸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도 하고 또는 유대 독립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 강력한 로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AD 66년에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면 전쟁에서 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후퇴하면서 끝까지 싸우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최후의 결전지가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마사다 전투가 유명한 것이지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무려 2년 이상 로마군에 대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 전투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로마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마사다의 군인들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군에게 죽더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살하면 죄가 됩니다. 적에게 죽을 수는 없는데 자살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군인들끼리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에 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거죠. 적군의 손에 죽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죽이자.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2명이 남겠죠. 2명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 동족을 찌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사다 전투에 실제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승산이 없게 될 때 마사다 요새의 모든 전투를 위한 시설들을 다 불태웁니다. 다 불태우는 딱 한 군데만 불태우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식량 저장소입니다. 식량 저장소는 불태우지 않습니다. 로마군이 거기에서 점령했을 때 이것은 식량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기 싫어서 우리가 자결을 한 것이지 결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진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지막 선택이 식량 저장소만 불태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지금도 이스라엘군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군의 신병 훈련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으로 신병들이 야간 행군을 해서 도착하는 최후 기착지가 마사다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밤에 저 마사다 요새를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겠다. 이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그 군인들의 그 마음을 자신들도 그대로 느끼고 애국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아주 상징적인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방문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히브리어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이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름을 기억한다, 추모한다 하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곳입니다. 야드바셈이.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전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무려 600만 명이 죽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들이 그 안에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그 당시에 나치 당시에 전 유럽에 살던 유대인의 총 숫자가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을 나치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야드바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야드바셈에 가서 온 가족들이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국심으로 함께 뭉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족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저 홈페이지에는 항상 입장료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야드바셈 기념관이 입장료가 무료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도 와라. 이곳은 유대인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참 훌륭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드바셈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요, 영어로 아주 멋진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Remembering the past, shaping the future.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자. 이 추모 공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다시는 당한 일이 없게 하자.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8.15 제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신음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주일에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금 야드바셈 추모관의 온라인에 표현된 대로 우리가 이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광복절의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인이라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이 뭘까? 기독교 신앙이. 저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뜻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일상을 해석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일상을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내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겠죠.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8.15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15 기념주일
이 8.15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나라로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1390년입니다.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동안이 사사시대, 임시로만 왕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사사지요. 그리고는 12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사울이죠. 사울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 저 때는 12지파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931년에 나누어져서 기원전 721년까지 북이스라엘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150년쯤 지나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931년까지는 한 나라였다가 120년 동안 두 나라로 분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에게 망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안 믿는 나라입니까? 안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우상에게 패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느냐? 이 심각한 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했으니까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멸망한 것이고, 남유다가 조그마한 나라니까 바벨론 같은 큰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국제정세상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한 것도 그 당시 국제정세상 일본이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해석이면 그건 신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이지. 오늘 우리가 8.1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걸 어떻게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배층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지배계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횡포를 부리고 수많은 세금을 걷어서 착취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방민족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국제정세상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다. 패배한 것이다. 이게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8.15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75년 전에 8.15가 있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이 나라를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우리가 8.15 기념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신앙인다운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멸망을 했는데요, 멸망을 했다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사의 왕은 야, 너희들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1차로는 537년에, 2차로는 458년에, 3차로는 445년에 다시 바사 왕이 너희는 이제 여기 떠나서 이제 노예 생활 그만하고 너희의 원래 남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그 땅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니까 왕족들,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땅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최소 70년 이상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편이셨을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편이었을까? 이게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관심을 풀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계속 살다가 점점 남유다 바벨론,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큰 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국제 상거래 교역 도시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예루살렘에서. 그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자꾸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에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비록 잡혀 있었지만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징벌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믿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이 그들을 지도해서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마지막 이제 표로 한번 정리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다수였습니다. 예루살렘 국제상거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돈을 많이 벌자. 그 사람들에게는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도 많았고 특별히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성전을 건축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회개운동을 벌이자,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편이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편이었을까요? 1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 2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어느 편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셨을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가서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서 우상을 섬겨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안목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어떤 범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했을 때 그 포로들과 함께 예언자들이 함께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자, 그 대열에 여러분들도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맨 처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면 맨 먼저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게 그래도 살 집을 짓고 도로를 건축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성전을 재건하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맨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보수합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민족,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성벽이지요. 그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은 그 당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막 억압하고 착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환수해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책임지고 징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과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수문 앞 광장, 큰 광장에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그 당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앉아서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말씀마다 아멘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할 일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할 일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8장 읽어보시면 내내 말씀에 대한 역사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5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반응을 순서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안식일이니 울지 말아라, 눈물을 닦으라, 이제 말씀 위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고는 울다가 눈물을 다 닦아내고 잔치를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8.15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재난에 또 지금 큰 수해까지 나서 국민들 다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지만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갈등 상황인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도 지금 화해 무드가 전혀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정말 피 끓는 느헤미야의 절규가 있고, 그 절규에 눈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8.15 75주년 기념예배,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붙잡으면서도 이 민족에 주어진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신문을 보면서 이 민족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갈등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고 이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8.15 기념주일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후 75년간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좁고 척박한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이 땅에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교회 부흥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느덧 저희가 너무 교만해졌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당한 모든 어려움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지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